여러분 안녕. 잘 지냈어요? 우리 이제 드디어 다음 주면 교회에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너무 기대되지 않아요? 전도사님 너무 기대돼요. 여러분 만날 기대에 너무 잠도 못 자고 설레고 이래요. 우리 다음 주에 꼭 보도록 해요. 오늘 이제 예배 드리는 시간이죠. 다 같이 성경책 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찬양 하나님 자녀 우리는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들어주세요. 하나님 자녀 우리는 하나님 자녀 우리는 교만하지 않도록 이기적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 우리는 하나님 자녀 우리는 분노하지 않도록 인내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달라지고 있어요.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옵니다. 내 마음 모아드려요. 우리 예배 받아주세요.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은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 삶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방인 룻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책 찾아볼까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PPT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다 같이 우리 큰 소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죄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신해 죽게 하셨어요. 그렇게 이렇게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이에요. 이 값없는 사랑이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행동으로나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한번 가려볼게요. 이 선물을 가릴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생각하면서 자, 준비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느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오랜 기근 동안 이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왔던 나오미가 10년 만에 드디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비록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모압 땅에서 죽었지만 며느리 룻은 나오미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나오미는 자기와 함께 가기를 원했던 룻을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베들레헴에 도착한 나오미와 룻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지금은 추수기예요.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 가까이 왔을 때 황금 이삭의 넓은 들판을 볼 수 있었어요. 베들레헴 사람들은 마을로 들어오는 이 두 여자를 보았어요. 그 두 여행자들을 왔을 때 누군가 물었어요. 나오미 아니세요? 나오미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나오미가 있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나오미의 이름은 기쁨, 명량하고 상냥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불쌍한 여자는 전혀 기뻐 보이지 않았어요. 곧 나오미가 말했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시오. 마라라고 하시오. 마라는 슬픔 또는 불행을 뜻해요. 나를 불행이야 부르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해주시지 않았으니까요. 내 남편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에 떠났는데 지금 그들은 다 죽고 여호와께서 아무것도 없이 집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잘해주시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죄를 지은 건 엘리멜렉과 나오미였어요. 왜냐하면 가족을 데리고 이방 땅인 모압에 가서 살았으니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이 옳지 않는 죄를 지은 적이 있나요? 거짓말하거나 친구 놀리거나 언니나 형을 미워하는 거. 우리는 말과 행동, 생각으로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고 그 죄는 우리의 힘으로 결코 없앨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선물로 주셨어요. 오늘 성구 기억하죠?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자, 준비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느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떠나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선택하세요. 그러나 나오미를 돌아오게 한 분이 누구였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비록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불순종하여 모압으로 가는 것을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오미를 사랑하고 그에게 제일 좋은 것을 해주신 거예요. 또한 나오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의 며느리 룻과 함께 있었어요. 이렇게 낯설고 새로운 곳에 오게 된 룻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인사를 갔다면 어떤 느낌이겠어요? 룻은 자기 가족과 친구를 떠나 베들레헴에 올 만큼 나오미를 사랑했고 하나님을 섬기기 원했던 게 틀림없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베들레헴 모든 사람이 룻이 나오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나오미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추수기였어요. 제일 먼저 익었던 곡식은 보리 모두 누렇게 되어 추수할 때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보리를 베는 일꾼들이 밭의 주인을 위해 곡식을 베어 단으로 묶은 후에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가 이삭을 주일 수 있게 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풍습은 전통 같은 거예요. 그래서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어요.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며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나오미는 룻에게 가라고 말했어요. 룻은 보리를 베어 묶고 있는 밭으로 갔어요. 그런데 어느 밭으로 가야 할까요?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누가 이삭을 죽게 허락할까요? 룻은 어느 밭이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룻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룻은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룻이 적당한 밭을 바로 선택하도록 도와주셨어요. 룻이 곡식 베는 일꾼들을 따라서 보리 이삭을 줍고 있을 때 곡식을 베는 일꾼들은 이방인 룻을 쳐다보았어요. 그때 주인인 보아스가 밭에 왔어요. 그리고 일꾼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보아스가 인사하자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일꾼들이 인사를 했어요. 서로 인사하는 법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보아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는 이삭 줍는 사람들 중에 낯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저 여자는 누군가? 라며 일꾼에게 물었어요. 그 하인이 대답했어요. 나오미와 같이 온 모함 여자입니다. 밭에 와서 곡식을 베는 일꾼을 따라 이삭을 죽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오전 내내 일하며 조금밖에 쉬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보아스는 룻에게 갔어요. 그리고 다정하게 말을 했어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를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시오. 아무도 당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내가 젊은이들에게 명령하겠소 라고 이야기했어요. 목이 마르거든 젊은이들이 길들어온 물동이에 물도 마실 수 있다고 말을 했어요. 룻은 이 부유하고 높은 사람이 왜 자기에게 그토록 친절한다는 것이 믿기 어려웠어요. 룻이 땅에 엎드려 말했어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러자 보아스가 말했어요. 당신의 남편이 죽은 후로 당신의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당신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 이곳에 온 일을 내가 다 들었소 라고 이야기했어요. 룻은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내 주여 당신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나이다.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다른 여자들과 같지 않음에도 친절하게 말씀하나이다. 자기 민족에게 친절할 수 있지만 이방인에게도 그렇게 친절할 수 있을까요? 보아스는 룻이 이방인임에도 친절을 베풀었어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웃에게 친절하기를 원하세요. 친절이라는 것은 부드럽게 대하고 부탁을 잘 들어주고 친하고 가깝게 지내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친하다는 것은 부모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듯이 가족처럼 대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친절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친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에게 친절해야 해요. 우리의 친절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전학 온 친구나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외국인들. 늘 서로 상황과 어려움을 잘 살펴보고 서로 도우며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보아스도 룻이 이방인이었지만 자기의 밭에서 이삭을 죽도록 허락하고 친절하게 대해 주었어요. 룻은 자기가 이방인이며 또 보아스의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보아스는 룻이 그 일꾼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었고 떡 조각을 초에 찍어 먹을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볶은 곡식을 주어서 배불리 먹게 해주었어요. 전도사님이 떡 조각에 초를 찍어 먹는다고 이야기했죠. 이 초는 신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보아스가 룻에게 값없이 거저주는 것이었어요. 룻은 음식을 먹을 때 나오미를 생각했어요. 자기도 배가 고팠지만 룻은 음식 얼마를 집에 가져가서 나오미에게
주려고 옆에 떼어놨어요. 그러나 룻은 필요한 만큼 충분히 먹을 수 있었어요. 룻이 일하러 돌아간 뒤 보아스가 일꾼에게 말했어요. 그녀가 이삭을 죽도록 하고 괴롭히지 말아라. 또 이삭을 조금씩 흘러 주어가게 하라. 보아스는 룻을 위해 놀라운 친절을 계속해서 베풀었어요. 여러분들도 보아스처럼 계속 친절을 베풀 수 있나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웃에게 친절하기를 원하세요. 전학 온 친구는 아직 점심을 같이 먹었거나 숙제를 같이 할 친구가 없고 길도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은 그 친구와 함께 같이 점심을 먹고 친구를 소개시켜주고 길을 알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외국인 친구들에게는 어떤 친절을 베풀 수 있을까요? 자기를 이상한으로 힐끔힐끔 쳐다보고 소곤소곤 이야기할 때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고 말해요. 때때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해주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고 밝은 얼굴로 그들을 대해 주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함께 놀아주지 않아서 섭섭하고 부모님이 여러분을 돌봐줘야 한다는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도 부모님께 친절할 수 있어요. 청소를 하거나 심부름하거나 안마해드리기 또 감사하다고 말하기 등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 많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밑에 나오죠? 준비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아멘. 여러분은 친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세요. 한 번뿐이 아니라 몇 번이라도 친절을 베푸세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어요. 보아스도 룻에게 계속 친절했어요. 룻은 보아스의 친절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시어머니께 음식을 가져다 할 생각에 들떴던 거예요. 룻은 쉬지도 않고 밭에서 이삭을 주었어요. 그날이 일이 끝났을 때 룻은 어떻게 했을까요? 룻은 자기가 죽은 것과 또 나오미를 위해 남겨둔 음식을 모두 나오미에게 보여주려고 서둘러 집에 갔어요. 룻이 가져온 것들을 보며 나오미는 즐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룻이 이토록 친절하게 베푼 사람에게 복을 내리소서. 룻이 말했어요. 오늘 저는 보아스라 하는 사람 밭에서 일하였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그렇게 친절을 베푼 사람을 보아스란 말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구나.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준 친절한 모습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해요. 우리가 주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기 전에는 하나님의 가족으로부터 이방인인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오늘 선구 기억하나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나오미가 룻에게 다른 밭에는 가지 말라고 하였고 룻은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어요. 룻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는 것을 나오미가 알았을 때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이것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해 줄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는 오프라인 예배죠? 우리 다 함께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한 주간도 건강히 지내고 다 같이 다음 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초동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강고는 다음 주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시간 알죠? 9시 30분 다 같이 예배를 와서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연락되는 친구들은 주변 친구들에게 예배를 드린다고 연락도 해주고 선생님들도 각 반 아이들에게 다 연락을 해서 우리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 교회에서 꼭 만나야 알겠죠? 안녕.